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7족속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올 때 물리쳐 주고 승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사역과 인생의 과정 중에 영적인 싸움이 많은데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브온 족속과의 그런 화친 조약이 속임수를 거짓으로 속인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분날 일이고 화날 일인데 전쟁에까지 대신 나가서 싸워달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또 그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을 잘 여호수아가 감당해서 승리하게 하신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해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상거래를 하거나 뭘 하고 계약을 할 때 거짓으로다가 속여가지고서 계약을 맺으면 그거는 무효해요.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의 원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 그래서 원인 무효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건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경우로 보면 저절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 언약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지요. 이게 거짓인데 속인 건데 속임 당한 자체만도 기분 나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언약을 맺었다고 그 내용을 지켜서 아모리 족속의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게 얼마가 죽을지 얼마가 희생이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말이지. 싸움 자체도 힘들지만 그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겠냐 그런 얘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백성들이 뭐 뒤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구해달라고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자마자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인데 거기서 올라간 거예요. 한두 사람 올라간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 모든 군사들을 다 끌고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제 싸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끝까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한 걸 보면 순종을 하는데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즉시로 했고 그 밤에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거리가 꽤 먼데 밤중에 아주 밤새도록 올라갔다니까. 밤새도록 거기 그 나라를 가보면 알지만 맨 사막이고 평지에도 사막이고 그리고 산지가 많아요. 길이 험해요. 오늘날도 길이 뭐 편치 않은데 찻길이나 그렇지 오늘날 길이 났으니까 그렇지 옛날의 길들이라는 건 그냥 자연 그대로인데 산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갔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적군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설마 이게 밤새도록 오겠냐 거짓 계약을 하고서 그렇게 오겠냐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서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이게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람의 말만 믿고 속은 거거든요. 실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실수한 건데, 그런데 실수한 후에 우리가 잘못한 후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그거나 원망하고 실패했다고 그것만 원망하고 남의 탓만 하고 지날 게 아니라 그 후에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게 죄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냐 말이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쓱쓱 해치고 나가지 언제 우리가 다 일일이 물어봐가면서 하냐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으면 바로 행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내 잘못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한 거 아니다. 그리고서 고집 피우고서 그럴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남이 탓하고 있을 게 아니다. 남이 탓하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만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돌이키고 바로 또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초반 인생 초반부에는 아주 믿음을 잘 지켰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십수년 동안 사막에 살면서도 믿음 지키고 그리고 나이 30에 왕이 됐단 말이지. 왕이 돼가지고 방심해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성군이에요. 성군이 하루아침에 다 까먹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진노하셔서 연단시키고 그러는데 잘못했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창피하지요. 다윗이 창피 안 했겠어요. 일반 사람이라도 창피한데 왕이 돼가지고서 간음죄를 범하고서 살인죄를 범하고서 어떻게 영이 쓰겠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체면이 쓰겠냐 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킬 거 지키고 그거 감당하고 내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놔두라 하면서 그 하나씩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실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죄악도 책임져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지 우리가 잘하는 거 그거 드러내 주시려고 잘하는 것만 복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적은 거예요.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바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냥 부모한테 야단 맞고 잘못했다고 맨날 방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푹 숙이고서 그리고서 이제 항상 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거 잘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자기 고집이지 그게 자기 주장이지 뻗대고 자기 감정 따르는 거지. 그거 싹 다 깨트리고 견고한 진들 깨트리고 잘 깨트리고 다시 나가서 순종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엎드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거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 나로 살던 거 내 고집 피고 내 주장하던 거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백성들이 날마다 당신들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남의 탓하고 핑계대고 안 간다고 그리고 싸워. 왜 우리가 그런 거짓에 속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총알 바지냐 그럼 칼 바지냐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됐지요. 여호수아가 그런 걸 다스릴 줄 안다. 집안 그런 거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그러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목사가 다스려야 담대하게 다스리고 나가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인정사정 봐주고 이렇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은 거짓의 압이 아니에요.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정말 죄악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 뭘로 이기냐?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먼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니까 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뭐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 근심거리가 있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평강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너한테 맡겨줬다니.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이게 여호수아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또 책임져 주겠다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힘이 났겠냐 말이지.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기브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영원한 현재의 말씀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기 나가서 싸울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가나안 7족속들 연합군들 일심으로 대항해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정 형편하시잖아요.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거기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가 싸우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졌지.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방심하게 하시고 그냥 설마 뭐 오늘 저녁에 오겠냐, 이게 거리가 얼마인데 10시간 가까이나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잠이나 오늘 푹 자고 내일 싸우자 그러고 푹 자고 그러면 그때 탁 습격하면 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적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경쟁, 싸움,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부싸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도 싸움이라고. 모든 거 다 싸요. 부자간에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인과 목원하고 뭐 작은 목자고 다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듣고 순종하면 돼요. 모든 경쟁, 모든 싸움, 국제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강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패하게 하시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가서 아이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지 않겠어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는 걸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죽이겠어요? 밤새도록 쫓아왔는데 힘들겠지 어떻게 또 쫓아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가나안 7 족속들이 우박에 맞아, 큰 우박덩이 돌덩이 같은 거 그거에 맞아 죽었다 그러네. 얼마나 많이 맞아 죽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몰라서 그렇지 천둥번개치고 우르릉 꽝꽝하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렵겠냐 그러니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건 살 길이 없다. 이길 길이 없다. 그러지 않아도 졌지만 도망가면 살 희망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죄인데 어떡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 죽다시피 하고 전멸하다시피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해가 지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전무후무한 선포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그랬어요. 천체를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게 속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허락하셨느냐?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싹 다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도망가는데 날이 저물면 이 달이 구름에 가리면 껌껌해서 그걸 어떻게 쫓아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에 버뜩 태양이라도 멈추고 달이라도 멈춰 있어서 거길 비춰주면 끝까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우리가 비전도 갖고 정말 욕심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거고 2차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태양 하나님이 멈추시지 여호수아가 멈춥니까? 소리 질렀다고 태양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데 과학자들이 컴퓨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진짜 서 있던 시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컴퓨터 계산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체가 가다가 서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니까 태양이라도 달이라도 멈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다. 왜? 하나님이 싹 다 맡겨주셨으니까. 그런데 도망가면 놓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셨네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사단을 어떻게 이기고 죄악을 어떻게 이겨요? 나 방방 정말 뻥뻥 나가 떨어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대신 싸우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다가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정말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냐 말이지. 백성들이 말을 들을까. 이게 모세의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이 뻣뻣했던데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메고 가야 돼. 주님 따르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 메고 가면 주께서 대신 져 주시는 거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요게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박으로 치시고 태양이라도 다리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신앙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는 안 하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허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막혀서? 죄악 때문에 막혀 있고 옛사람 때문에 막혀 있단 말이지. 그거 잘 깨닫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계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죠. 내가 양보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죠. 내가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고집 피우고 없어 딱 맞고 있으면서 뭘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이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그 옛사람 죽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죽은 내 고집, 내 기분, 내 감정, 내 습관,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 내세우지 말고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신앙하려고 할 때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은 전무후무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54장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